아멘. 몇 해 전에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도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첫째, 차별화. 둘째, 특별화. 셋째, 세계화. 우리 경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멋있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멋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타에 따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차별화, 특별화, 세계화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의 추종을 아예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네 번째 재앙으로서 파리떼 재앙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이제 앞에 재앙들하고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앞에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했을 때 애굽 술사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따르다. 흉내도 못 낸다.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 재앙들이 그들의 어떤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따릅니다. 불편 정도가 아니라 생산 문제가 달리는 그런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앞의 재앙들은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입니다. 애굽에도 내림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도 같이 내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흙과 벽을 구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별하라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리 나와 있어요. 성질이나 그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것 여기 나와 있어요. 성질이나 그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는 것이 그게 구별이다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이 차별이란 말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말은 비교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해서 나온 말이 차별이고, 구별은 따릅니다. 근본적인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얌생이는 왼편에 두리라. 비슷한 좀 색다른 양끼리 구분합니까? 전혀 다른. 얌새이와 양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옛날에 시골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내 눈가리를 보고는 보통은 아니겠다 싶어요. 얌새이 눈가리 봤는겨. 반들반들한 게 말도 앵가이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양은 좀 그에 비하면 순해요. 그렇죠? 봐요. 근원적으로 구분합니다. 근원적으로. 양들 중에 더 나은 양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어떤 땅,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바로 네 백성 사이를 뭐하리니? 구별하리니. 그래요.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분명히 구별한다. 중간 상태는 없다. 연옥은 없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차별이란 말은 그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차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더라면 차별 금지한다고 하면 다 좋아하지요. 굳이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아주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왜 기독교가 그걸 반대하냐고, 기독교는 벨라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성소수자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소수자면 다 보호해 줘야 됩니까? 또 길게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이면에는요, 이 사회의 혼란, 나아가서 교회를 전멸시키려는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파키스탄에 갔더니 파키스탄의 국법 제1호가 정치하고 이슬람하고 딱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슬람 외에 이 땅에서 다른 종교를 언급하면 엄벌이 처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법이 무섭잖아요. 이게 법제화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교회는 그 앞에서 잡혀갈 각오 내지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거 죄다, 나쁘다 이 소리를 못하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따릅시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뭐하지 않다,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잘 들어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누가 공평 안 하대요? 인간 너들이 공평하지 않지. 당신께서는 공평하시다는 말 맞습니까?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실 때가 많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평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내세운다면 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 못 받을 인간이 이 땅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럽시다. 구원 받으려면 성질 머리는 없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 저것도 다 따릅시다. 한성질 한다. 이 단위만 쓰니까 괜찮아 빌지 몰라도요. 그래도 욱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선도 은행에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적금이 들어있어야 돼. 현찰로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몇 사람 정도 될란가. 무슨 조건을 붙여도 체력이 좋아야 된다. IQ가 최소한 어느 정도로 돼야 된다. 한번 붙여보세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 있겠나 없겠나.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 돈이 드나 힘이 드나 말 좀 해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데 돈이 드나 힘이 드나 말해봐요. 공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건 내세워봐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겠어요? 믿음 외에 더 쉬운 거 내놔라고 한번 내놔보세요. 이게 더 안 쉽습니까? 있어봐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너무 쉬워서 문제다. 너무 쉬워서 문제인 거예요. 맞죠? 공평하기 위해서 믿음이 존재한 거예요. 그 다음 그 후에는 뭐냐? 따라합시다. 구별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 구별. 자, 이제 본문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봅니다. 아까 봤죠? 천당과 지옥이. 천당과 지옥이요. 그 앞에까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재앙이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아직 보진 않았어요. 9장 봐요. 9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몇 개도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이제부터 계속이에요. 이제부터. 극과 극 맞이한 거죠. 한쪽은 지금 곡소리가 나는데 한쪽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극과 극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차별은 뭐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평은 뭐냐?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해서 못 믿었니? 조디를 절대로 못 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해요? 24시간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햇빛과 공기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공평하신다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반대로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다 줍니다. 그럼 가까운 예로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 거의 같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옥수수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순권이라는 농학자 교수님이 계시요. 이분은 옥수수계에 참 대단한 어른으로서 노벨상 후보 성상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옥수수를 개발해서 병충해 잘 견디고 맛있고 수확도 많이 할 수 있는 옥수수를 오랜 실험 결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은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탈북민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뭐에 들어갑니까? 한하원이라는 곳에 갔지요. 그 가는데 눈이 희둥그레졌대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에 부패가 자기 보지도 못한 그런 고기로 시작해가 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제발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따라서 없어서 못 먹지. 그런데 제발 남기지 마.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기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북한에도 몇 번이나 갔어요. 가서 이 좋은 품종을 무료로 그 씨앗을 공급해 준대. 그러면 이제 나눠진 후에 이제 나를 잘 보세요. 나를. 옥수수가 잘 크는가 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야.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놀라운, 내가 참 그 말 맞다 싶어요. 이 남한에는 어디든지 씨앗만 던져 놓으면 잘 크는데 거기는 정성껏 가까도 옥수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세요? 가들이 따라서 물을 제대로 안 줘가 그렇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멀리 예를 찾을 거 없어요. 이 남과 북을 한번 봐요. 같은 땅들에 산발선 하나 꺼놓고 위에는 질질이도 안 된다. 질질이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땅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안 주겠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남한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고 무역을 막 해가지고 그게 원인입니까? 우리는 첫째 원인을 항상 영적인 사건에서부터 찾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하지 나머지가 되고 영혼이 끄트비기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순수고 영적인 공식이 그래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바로는 전에 비하면 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내 것을 지킬 줄 알고 있는 달조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리주의, 계속 흥정을 합니다. 파리 몇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파리 몇 마리 정도가 아니고 새카맣게. 파리가 놓는 게 따릅시다. 그게 구딕이다. 깨끗하지요? 네? 깨끗하지요? 내가 학생 때에 집에서 낮잠을 잤는데 말해가 될까? 자고 나서 입에 뭐 걸리는 게서 택 뱉어보니까 파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도 그 생각하면 구역질 나가지고 패한다. 이게 내가 침을 질 흘릴 때 지가 그 속에 쏙 들어갔는데 내가 입을 다물었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저거는 똥파리의 힘으로 저렇게 했다. 바알세불이 똥파리. 오늘 똥파리 떼들이 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너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배 드려라.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뭐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뭐라 했어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너들은 이 땅에서 너희 집안에서 드려야지만 안 된다 하고
단호하게 나오니까 또 뭐라 합니까?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따릅시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이. 어쩌든지 지 영향권 아래 둘라고 합니다. 따릅시다. 바로는 노예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천재다. 따릅시다. 믿어도 야단스럽게 믿지 마라. 그래 말하지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화진 집사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거의 처음 나왔었는데 은혜를 받고 굉장히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믿었는데 남편이 보고 야, 네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교회 와라. 나 말고 다 미쳤더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봐요. 이제는 그걸 안 지켜주면 지가 두들겨 맞는 걸 알잖아요. 전에는 기가 셌지요. 콧방귀도 안 끼고 식은방직이 짝이 없다.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애굽에도 강력한 신들이 있는데 너들 노예들이 섬기는 그 신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 없느냐 하던 인간이 봐요. 기가 많이 꺾였나 안 꺾였나? 많이 꺾였어. 흥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거든 이 땅에서 제사 드리죠. 안 된다.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한술 더 뜬다. 이제는 28절 끝에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따릅시다. 기도까지 해라. 말씀을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극명합니다. 극명. 천국과 지옥은 극명합니다. 이제 뒤로 더 점점 강도는 더 세집니다.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구별을 합니다. 구분. 하나님은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은 하십니다. 그는 우리 쪽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런 거는 좀 안 낫나 싶은 거 있으세요? 신명기 7장을 봅시다. 신명기 7장.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라? 성민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 성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아멘. 다른 날하고 다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당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모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숫자가 많다 적다가 말이 아니고 너들은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박수 안 친디. 우리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특별했습니까? 너들은 세상에서 하나도 내놓을 건더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너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그러면 우리의 삶도 선택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구별된 삶. 다리가 있다고 아무 데나 찔찔거리고 댕기고 눈 달려있다고 아무거나 보고
어제 새벽 기도에 요나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곧 깨지기 직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배 탄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바라고, 혹 배 탄 자 중에 누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제비 뽑기 해보자. 뽑았더니 로또 당첨에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네 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느 민족이냐? 이랬을 때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이것까지 이야기해 주면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매임이 워낙 좋잖아요. 네 업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민족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선교도 가봤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요. 거의 알면서도 거기 여권이 있는데도 묻습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 놀러 왔습니까? 뭐 직장 구하러 왔습니까? 반드시 물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다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인생의 통틀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랬죠. 머리에 우동만 덜 앉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왜 살까?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근데요, 사단은요, 딸시다 잡아 돌린다. 정신이 없도록. 군에 가보니 딱 그러더라고요. 고향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오줌 눌 시간 놔주고 막 잡아들려.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군에서는 별 달아줘도 나는 싫다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무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어. 그때 요나가 이 말입니다. 딴 말을 했습니다. 너는 소속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나 1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앞에 8절에도 보면 8절도 한번 볼까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요나는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두들기는 맞고 있지만 요 정체성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출하고 그들 향해서 벌써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당신께서 기뻐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집시다. 나는 누구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는 애굽 사람과 다르다고 그랬죠. 다릅니다. 건장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왜 가 안 주겠노? 히브리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애굽 여자하고 다릅니다. 가기 전에 쑥쑥 나 제껴버립니다. 봐요. 바로는 아를 죽이라 그랬지만 산파는 살렸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린 자들입니다. 이걸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일신교회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